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귀신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내 몸이 계속해서 겪고 있는 우리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이 모든 이 세계에 대한 권세를 12제자들에게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이 맞지만 그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 배고픔의 고통, 아니면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도 있죠. 우울함이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힘든 그런 정신적인 고통들, 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통제하는 힘을 12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능은 어디에서 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진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말씀이잖아요. 방금 그 말씀이. 근데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기 전에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던 권세가 예수님에게 전해졌고 예수님에게 있던 그 권세를 세상에 나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지금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은 니네가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도 있어서도 안 되고 한 곳에만 머물러서 있어서도 안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명령인데 오늘 본문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권세를 주시고 뭘 하겠죠? 2절을 보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죠?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한 가지를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를 외쳤잖아요.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회개하고 온전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반드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먼저 주셨죠. 그러니까 능력을 먼저 주신 다음에 보내시는 거지, 능력도 안 주신 다음에 그냥 내보내면 그냥 바로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주 애틋한 감정이 있으셨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마치 이리떼 가운데로, 늑대떼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양이 늑대떼로 들어가면 당연히 그냥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 양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양이 늑대들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늑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다음에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늑대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유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하루하루 이거 너무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시마다 때마다 하시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나 없나? 여러분 항상 이렇게 스스로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기 있다고도 말하지 말고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말라는 말은 지리적인 위치를, 하나님 나라가 지리적인 위치로 발견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를 지금 오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막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누가 듣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냐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근데 그거를 전파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없이 전한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교회를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안 나가 보신 분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참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오는 거는 보셨는데 한 몇 주 지나고 나면 또 그분이 사라진 것도 눈치채셨나요? 지금 지난달에 오신 분들 지금 안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미국 땅이라서 뭐 한국 음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나올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여러분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되게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 전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뭐 별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하다가 맙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사실 씨앗을 심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물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요. 그리고 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손을 이미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계속해서 중지하지 말아야 돼. 멈추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씨앗을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의사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는 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겠죠. 근데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은 12제자들이 정말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일이 있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 고쳐지진 않았어요. 다 고쳐지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그 명령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여러분 뭐 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방법도 나와 있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두 가지를 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 무엇을, 두 번째는 어떻게가 되는 거죠. 3절을 볼까요, 여러분? 여행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2벌 가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옷은 한 벌, 네 입은 것만 갖고 가고 여벌 그 옷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3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칠 때 돈과 재물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여행 떠나보셨어요? 돈이 없으면 여행을 안 가시죠? 그렇죠? 돈 없는데 여행을 가세요? 안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돈이 없는데 여행을 가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있는 돈도 놓고 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비유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건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돈 없는데 여행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낯선 땅에서 돈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것도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거든요. 근데 능력을 받았는데 내 손에 돈도 있고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 보면요. 능력을 분명히 받았는데 능력 받은 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능력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방금 능력도 주셨는데 그걸로만은 안 돼. 가진 거 다 빼놓고 가.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땅을 파라고 삽을 주셨어요? 근데 막상 나가가지고 진짜 땅을 파야 되는 그 땅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 삽을 이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삽을 이용하지 않고 뭐 하죠? 평소에 나한테 익숙한 뭉툭한 막대기를 이제 맨날 가지고 다녔는데 막대기 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파입니까? 안 파입니까? 안 파이죠, 여러분. 막대기만 부러지고 땅이 안 파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삽을 받았는데 삽을 안 쓰고 뭉툭한 막대기만 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능력 주셨다 그랬는데요. 막상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 어떤 추상적인 이론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잘 한번 들여다보면 그냥 내가 이제까지 해왔었던 그대로의 일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혹시 보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까요 안 날까요?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은 매번 새롭게 일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저 전통과 관습대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왔던 그 또 한 번의 행사가 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어디 막 가다가 막 요즘에 막 사람들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주여 막 이러고 막 뒤집어지는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못 보셨다면 하나님 잘못일까요? 우리 잘못일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인간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과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경험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니까 왜냐면 이거는 저는 이 정도밖에 못해요 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지루해요. 지루해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고 지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매일매일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우리가 뭘 먼저 버려야 되죠? 돈도 버리고 전대도 버리고 막대기와 양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절로 기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의지함이 있을 때에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4절을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처음 가보는 동네에 여러분 어디 들어가서 자요? 못 자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 하다가 어쩌다가 한 분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좋구나 해가지고 그럼 혹시 오늘 밤에 어디서 주무실 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지내봤거든요. 이제 그 집에서 딱 이제 지내고 있는데 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전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받아들였는데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도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빼고 저쪽 집으로 이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왜냐면 집을 옮기게 되면 기존에 초대를 했었던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우리 집이 안 좋아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고 당신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니네들 되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돈만 쫓는 사람들이구나. 말은 그렇게 안 했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를 갔는데요. 숙소에서 지냈어요. 우리도 숙소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산숙소에서 계속 했어요. 근데 샤워를 하는데 자꾸 샤워물이 막 밖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유리 틈새가 제대로 이렇게 고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서 샤워만 하고 나가면 밖에 물이 막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상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있는 또 걸레로 이렇게 닦아야 돼요. 근데 걸레도 조금 지저분했어요. 그러니까 걸레를 항상 닦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샤워물의 온도가 여러분 몸이 덜덜덜덜덜 떨 정도는 아닌데 그냥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고 나면 너무너무 추워요. 그리고 2명, 3명 쓰고 나면 이제 아예 찬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분 후부터는 샤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샤워해야 되냐? 그냥 땀난 상태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본인이 한 5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머물고 있었던 방에 그 화장실이 이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제 저희 남자들은 다 같이 써야 되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화장실 좀 써도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분 다리가 보여요, 밖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항상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누가 화장실만 쓰면 밖에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랑 장로님은 항상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아주 편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보니까 에어비앤비가 남아공에 있더라고요. 남아공에 루스터를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가 선교사님한테 말하고 나갈까요? 중간에 나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머문 집은 끝까지 계속해서 머물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꼭 사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후에 내 모습은 이럴 거야. 10년 후에 내 모습은 이럴 거야. 좀 그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방향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점점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역할 때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소유를 더 얻기 위한 그런 삶으로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에 자꾸 뺏기고 있는가? 내 마음이 뺏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나의 삶이 되길 바란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또 빼고 그리고 한 곳에만 머무르는 여러분 그런 그 정신 자세 있죠?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welcome이라고 되어 있고요. welcome 또는 receiv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동네 사람들이요, 여러분 환영하거나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환영하지 않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만 거부한 게 아니라 누구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너의 개인적인 걸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거지 이게 내 개인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리젝션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발 떨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요? 딴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도 또 구해야 할 영혼들이 항상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지금 막 여러분 어디 가면은 주소 찍으면은 거기 예수님 있어요? 없잖아요. 악수하고 막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못 하잖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서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권리가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애들을 애지중지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면 절 가!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권리도 없는, 세지도 않는, 숫자로 세지도 않는 그 어린아이를 네가 진전심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웰컴하고 리시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네가 영접한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어디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볼 때 아유, 성실하게 일 안 했나 보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응? 그건 얼마나 성실하게 안 했고 왜 이렇게 안 했어? 머리를 제대로 쓰고 재테크를 제대로 했어야지. 왜 가난하게 됐어? 여러분, 혹시 이런 자세가 먼저 튀어나오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도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받았고, 우리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게 진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면 먼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대출하고 싶어요? 대출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선행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모시봤던 어린아이 한 명에게 잘해주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돈 빌려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서 보이지 않고 우리의 다 이런 거는 다 영적인 활동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일들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만 우리가 환영을 항상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되게 환영받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왜냐면 야, 뭐 내가 나 잘 되려고 하니? 너 잘 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지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라고 그런 걸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잘해주기는커녕 이렇게 거부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찬밥 신세 이렇게 될 때가, 여러분, 그럴 때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굿뉴스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냉담하거나 반대 공격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개인적인 상처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고 그 동네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먼지를 떤다라는 의미는 당신과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떠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괜히 막 마음속에 울분을 품고 막 저주하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냥 떠나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그들에게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임하게 되잖아요. 거부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 때문에 아주 무서운 미래를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또 이제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유, 귀찮아요. 지금 저 쉬고 있으니까 딴 데 가요. 귀찮다는 이유로. 아유, 하나님 같은 거 생각할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거 지금 그거는 당신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저는 안 해요. 뉴스에 보니까 당신 교회 것들 아주 엉망이더라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거부하거든요. 이래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래니까 예수 안 믿어.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르는 아주 교만한 소리죠. 근데 그들은 그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만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하시다가 낙심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 봐라, 내가. 교회 일 하나 봐라. 그러고 그만둔다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늘 저는 겪어야 되는 일인데, 저도 힘들고, 그럼 또 새로 어디서 구하지? 저도 너무 힘들고, 그분도 마음이 힘들고,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하시다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드실 텐데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떨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옆마을로 가시라고요. 다른 마을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좀 쉬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적인 상처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물만 뿌려야 되는데 왜 그 결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안 하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을 했다라는 것에 그것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는데,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다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라고 했고, 제자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양이 늑대떼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우리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서는요, 아이고 당연히 뭔 일을 하겠는가, 그냥 개죽음이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게 사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이 12제자들로 시작됐잖아요. 2명씩 짝지어가지고 했다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2명씩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2025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풀만에만 해도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뭐 미국 교회든 먼 교회든 중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 제자들의 순종함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진짜 역사하시고 그 열매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만 땅에도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함에 감사하는 또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약한 양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